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강력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 초청하고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순절의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역사와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역사와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끊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 자유해 내가
시간 감사와 영광 박수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내게 가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우리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홀로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을 다 바쳐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셨고 주의 이름이 온전하게 높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여 모여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 그 영원하신 여호와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앞에서부터 끝까지 함께 모든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얻음을 감사드립니다. 주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오히려 온전히 주의 이름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께 예배 드렸나이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기도드렸고 주께 예배 드렸니 우리 몸을 받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온전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화로만이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와 네 아들 딸이나 네 남녀 종들이나 네 가축들이나 네 문 안에 있는 나그네라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고난의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제목으로 김상수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으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과 또 그의 가정 또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 선교학계에서 그
주목받는 영적 리더죠.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해석하고 또 논평하면서 또 21세기 한국 교회 또 세계 선교의 흐름과 방향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비포 코로나와 또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이제 나뉘어질 것이다. 뭐 이거는 이구동성 똑같이 하는 말이어서 어떤 모종의 형태로든지 우리의 새로운 일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많은 여러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욘드 코로나를 넘어서 우리 교회와 또 선교적인 대책과 또 방안은 어떻게 이 벽을 넘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선교한국의 옛날에 그 리더십이었던 한철호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자꾸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걸 수도 있다. 코로나 이후의 삶과 또 새로운 일상,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왜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나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오히려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파도를 타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아침 신문자에 나왔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또 경제와 또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일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차를 교회에다 놓고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그 아침 일찍 나올 때 새벽에 김성우 목사님에게 좀 저를 잠깐 태워다 줄 수 있느냐, 우리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차를 얻어 타고 이제 주일 예배에 오게 되었는데 그 15분 정도쯤의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유익한 대화를 나눴어요. 목사님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상황과 또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것이 뭐냐면 목회자로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또 우리 교회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만나서 순모임이라든가 공적인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물론 신앙의 양극화가 있긴 하지만 2개월, 3개월째를 지나면서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경제활동과 사회활동과 거리두기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몸이 힐링이 되는 것 같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신앙의 양극화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과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더라. 이게 이제 혼자의 말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어서 또 우리 영혼의 스승인 점도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도 우리 아들이 2개월 넘게 3개월 넘게 학교를 못 가니까 제발 좀 학교 좀 보내달라고, 학교 가고 싶다고, 심지어는 우리 둘째는 교회 가고 싶다고, 이런
이런 말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진짜 이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일을 안 해보니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차라리 일을 하는 게 좋으면 좋았지 무이고가 더 힘들다라는 거, 일을 안 하는 고통이 더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 그렇다고 뭐 계속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겠죠. 인간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또 집에 스테이 홈 하면서 자연으로 안 나가니까 미세먼지도 없고 또 환경도 좋아지고 생태계도 복원이 되고 떠났던 야생동물도 다 나와가지고 활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자연 생태계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와 만물과 우리의 몸의 바이오 리듬을 같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 탐욕과 욕심으로 또 내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혹사시키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권위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20, 30년 전에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은 벨기에라고 하는 이 초콜릿을 만들어내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유럽의 한 국가죠. 그러나 그렇게 달콤한 것과는 달리 아주 벨기에가 세계의 흑역사를 쓴 최악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레오폴드 2세라는 국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한제국 때 같은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굉장히 독재자요, 또한 횡포자요, 또한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이 학살의 원흉으로서 얼마나 많은 세계사에 오점을 남긴 그런 국왕이었는지 몰라요. 그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제국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나쁜 마음에 양심이 물들어져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가 어떤 나라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많은 유럽과 세계 열강들을 설득하면서 자기의 손아귀에 넣었죠. 그 당시 콩고 민주공화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한반도의 11배 엄청난 땅의 크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인구도 3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아프리카 치고는 자연이 굉장히 이 혜택이 많았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 콩고 민주공화국은 많은 내전과 학살과 서로 죽임과 피해 피됨이 계속 지금까지 이 전쟁의 저주가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되었던 까닭은 바로 이 레오폴드 2세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벨기에란 작은 나라가 제국주의와 함께 전 세계 열강을 차지하기를 원했고 또 이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큰 땅에 그 지역을 영토를 손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부의 창출을 위해서 그 당시 그 고무의 발견으로 인해서 고무나무에서 고무 수액을 계속 재생산해내고 이거를 유럽으로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팔아서 부를 창출하는, 그래서 지금의 벨기에의 그 화려한 모습은 사실은 레오폴드 2세 때 거둬들인 수익으로 거의 다 도시와 문명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마음에 차질 않으니까 그는 3천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콩고인들을 갖다가 볼모로 잡아놓고 전 국민을 이 고무나무 생산하는데, 수액을 생산하는데 다 투입시키고 어린아이서부터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할당량을 정해가지고 그걸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다 팔을 잘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인구, 그가 통치하던 모든
그 기간에 열강에 의해서 그가 지탄을 받고 그 지위에서 내려오고 그가 사망하자 놀라운 감춰진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3천만 명에서 8,900만 명이 살아남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 학살의 원흉으로 그 역사가 치부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던가? 오직 하나였어요. 더 많은 고무 생산, 수액을 그는 생산해내지 못하면 할당량을 정해가지고 콩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거죠. 또한 자기네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종족들끼리 같이 살인하고 내전을 일삼는 그 피의 저주가 오늘날까지 콩고에 계속해서 내전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출 이집트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구원 이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애굽 백성들을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 시내산으로 모이게 하신 뒤에 모세에게 반포한 율례와 율법의 내용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가 430년 동안 착취당하고 이 살아있는 군주요 태양신에 군림하고 있는 폭정과 여러 가지 탐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 바로 왕의 그 통치 방식이 아니라 공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미중 위에 고통스러운 시간과 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또 앞으로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생각하기에도 마치 오늘날 콩고 사람들이 레오폴드 2세를 증오하고 벨기에 사람들만 이야기를 들어도 치를 떠는 것처럼 끔찍스럽게 생각했죠. 왜 애굽 생활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일까? 왜냐하면 바로 한 사람의 그 개인의 탐욕과 욕심과 그 불만족으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자유를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길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기 전에는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기 전에는 그들은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이 노예의 신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스스로 고통받고 자유할 수 없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크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그들을 시내산에 다 모으시고 너희들이 기쁨과 자유와 또 영원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비전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도기로서 그들을 잠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게 한 곳이 시내산이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이 오염되고 또한 때가 묻었던 이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하신 거죠. 모세는
40일 40주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시민법과 제사법과 또 윤리와 도덕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손수로 쓰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반포한 율법의 말씀이지만 그거를 엑기스로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가장 핵심 가치만 추려낸 것이 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고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거룩하게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십계명의 내용들이 그 내면 가운데서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은 10가지의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이나 또 새 형상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 가운데 1계명서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나머지 6계명은 너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을 요약하셨듯이 주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황금률로 전해준 것처럼 이 십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리프레이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 가운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과 또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매개 구절로서 굉장히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반포한 이 4번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안식에는 개인의 안식도 있지만 또 가정의 안식, 사회, 국가의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하면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오해와 인식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옛날 그 신앙생활을 하시던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에 의해서 엄격하고 또 청교도가 여러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너무나 문자주의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이 안식에 대해서 본질이 아닌 피상적인 내용에 의해서 더 깊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본질을 빼놓고 형식적인 그 피상적인 안식을 생각하다 보면 이 안식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기쁨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는커녕 앗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경험했던 통치자, 왕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포악하고 잔인하고 횡포와 폭정과 살인과 살육을 끊이지 않았던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군주였고 아주 죄로 가득 찬
애굽의 왕이었죠. 식량 생산이 줄어들거나 자신의 부와 권력이 줄어들기만 노심초사하며 이 할당량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바로 왕의 이미지는 레오폴드 이미지와 비슷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십계명을 반포하시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내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중요시하고 또 안식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분주하고 쫓기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릴 때가 자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매번 물어보면 바쁘고 분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손에 찻잔이 뜨거우면 현대인들에게 그냥 놓으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뜨거워요 라고 괴롭다고 말하면서 찻잔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우연과 필연의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아주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내가 성공은 사실은 우연도 있고 필연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이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은 다 모든 것이 필연적인 요소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연성에 따라서 자기가 혼자 우연한 요소들은 다 빼고 필연적인 거라고 해석하면서 그 틀에 맞춰서 자기가 행동을 하고 규정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쫓기고 분주하고 성취를 자아 실현을 못한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런 구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한 행동과 또 일들에 대해서 필연적인 성공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심리학에서는 우연과 필연의 해석학적 순환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공했다, 자신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얻었다라는 것을 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분주하고 더 쫓기고 계속해서 속도가 배신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방향으로 인생을 규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쉼이 없고 계속해서 일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한다면 너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샤밧, 안식을 기억하고 내 앞에서 모든 일을 그치고 쉬어야 된다. 안식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는 방향을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 인생이 꼬이게 되고 삶이 우리를 배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가장 첫 단추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하던 것을 멈추고 그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separated from the world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거죠. 애굽의 백성들과는 우리가 다른 통치 방식과 다른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에게 이끌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건너왔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의 통치 방식을 계속해서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갈등과 불안과 염려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쉬라고 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죠.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여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가축들이나 문 안에 있는 나그네 하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쉬라는 말에는 전제가 있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창조하고 만들고 생산해내라는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의 어깨에 어떤 프로젝트 같은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도 말하지만 작은 일도 말하는 거예요. 가사일, 하찮게 여겨지는 일,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6일 동안은 일을 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식한다 그러면서 회사나 조직에게 또 공동체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해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식한다. 그거는 일에 대한 개념과 안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안식은 일을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죠. 프랑스로 이민 간 사람이 SNS에 핫한 그 내용이 막 전 세계적으로 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프랑스로 이민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또 성공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하던 방식으로 프로 야근러처럼 계속 야근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밀렸던 일도 하고 또 휴일날에도 쉬지 않고 직장에 나와가지고 계속 일을 하니까 직장 상사가 잠깐 자기 방으로 부르더래요. 프랑스 상사가. 너는 한국 사람인데 보니까 우리 유럽의 소중한 기업 문화를 망치는 것 같다. 회사를 그만두든지 너의 업무 방식을 바꾸든지. 왜냐하면 너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너의 가족과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애굽을 통치하던 이 세상의 바로의 왕 같은 존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횡포를 놓고 우리에게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습니까? 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벽돌의 그 할당량과 또한 생산과 효율성만을 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획과 남획과 착취와 무분별한 개발을 하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사람과 공존할 수 없어서 파괴를 하는 거죠.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계명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생태계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자꾸만 훼손하니까 인간과 공존할 수 없다라는 하나의 표지죠. 코로나 이후는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지 않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면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시내산에 계명을 주시면서 왜 10계명을 주셔야만 됐었을까?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이 10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서
안식이 들어가 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시작되는 점인데, 분기점인데,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못 사랑하고 이웃도 못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파멸적인 생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월터 브루그만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만약에 애굽에 살았던 그 바로 왕이라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을 거라는 거예요. 생산에 비효율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나 이웃들을 천대하라. 또한 다른 이들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해라. 바로의 입장에서 이 10계명을 해석한 거죠. 또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과 가족의 성관계를 다 학대하는 상품으로 전락시켜라.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강탈해야만 된다. 또한 너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왜곡과 말돌려 하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라. 또한 인간은 탐욕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 이게 10계명의 바로식 해석이라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 해석한 내용.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10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이렇게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한 거죠.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천대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간음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를 할 필요가 없는 그 나라이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우리 누구나 가나안 복지에서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가 되고 바이오리듬도 깨지고 이 세계와 저 세계 양다리를 걸치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통치 방식에 우리가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안식과 일, 이 두 가지는 긴장이 아니라 대립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상호 보완적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워라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그렇게 계명을 말해놓고서 신약의 예수님 보면은 중풍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배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대목도 나타나고 왜 성경은 약간 이율배반적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안식의 본질의 의미로 접근하자면 사실은 선한 일이나 본능적인 일을 밥 먹고 자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샤바트 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카비 시대 이후에는 이런 문자적인 해석이 잘못됐다 싶어서 안식일 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 성전을 치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날 사람 살리는 일을 했던 까닭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안식일 날 적극적으로 하라고 율법을 하나님은 재해석해 주신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후 안식이 있고 구속 사역이 다 완성된 뒤에 안식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의 개념은 사실은 창조 사역이 구속 사역으로 완성된 것을 주의 날로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이것을 꼭 지키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실행하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대부분 현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일을 생각할 때, 한국 분들이 특히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 때 쉬신 것을 보면,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시스템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일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쉬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쉰 게 아니에요. 안식과 쉼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고 또 쉬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쉬고 있는 안식이 본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식할 때는 그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칠 때 일하시는 주도권과 하나님의 우리를 앞서 행하신다라는 놀라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블레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과 수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수도원.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수도원에 가면서 노트북에다가 랩탑에다가 뭐 잔뜩 뭘 들고 가. 수도를 한다라는 것은 안식을 한다라는 것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스마트폰만 없어도 불안하고 염려하죠. 그래서 실천적인 의미로서 오늘 이 샤밧을 우리가 집에서 현대인들이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시간을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도 훈련해 봐야 돼요. 하루에 한국 사람들은 2시간 이상을 유튜브나 TV를 본다고 그래요. 2시간, 최소 2시간을 안 보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2시간을 한번 그쳐보시라는 거예요. 못 그치면 나는 워커홀릭인 거고, 일중독에 빠진 사람인 거고, 바로의 통치 가운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절제와 또한 자족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코로나가 불가피하게 우리 가운데 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적인 안식을 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탐욕과 무한 소비와 무한 경쟁과 무한 파괴적인 그런 방식으로 군림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왕적인 존재로서 내가 살아왔는지, 오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모은 다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대와 만대 이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저는 그러한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우리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청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겉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세속의 방법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내면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또 세상에 눈이 멀어서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졌던 나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바로의 통치 방식과 다를 바 없는 욕심과 탐욕과 절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오 주여, 오늘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고 고난의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져 있고 무한 경쟁과 과소비와 사치와 향락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의 문화에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통치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를 주님의 주권 속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한 예배당에 모일 수 없다라는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낙담되고 절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신의 산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율례와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신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온누리교회 예배와 양육과 사역과 선교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우리 수요 3일 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풍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섬겼던 나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양육과 공동체와 모든 생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뼛속까지 숨어있는 모든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식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어 주게 하여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모임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예배가 갱신되어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경건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의 목소리도 있고 염려와 근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대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탈될 것이라는 어둠의 전망들도 있지만, 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가치와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실패가 성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교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안식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탐욕적이고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왔던 나의 심령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과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욕을 먹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뢰를 주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와 능력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30여만 명의 신천지와 사이비와 이단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천하의 그 민낯이 드러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이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역교회와 또 개혁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고, 그들을 또 예수의 이름으로 발을 씻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복음과 믿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과 백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신교회가 사이비와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슬로건만 외치고 스티커만 붙여놓고 출입금지라는 말만 붙여놨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려고 했고 가르쳤는지 우리 안에 자성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오늘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교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가 유리방황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지탄받고 이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이비단 교단들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와 복음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교회가 그들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의 꼴을 먹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재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양육이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다가오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대전오늘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본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중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 순모임과 공동체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랜선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런 누룩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경건 생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줌과 또 화상으로 모이는 것이 익숙해지고 카카오톡으로 교제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대면하여 만남을 갖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비대면 접촉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차선책으로 있는 것이 최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행하되 무엇보다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오프라인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모든 트라우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 학생들에게 보혈로 덮어주셔서 차세대 학부모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씻어지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차세대 대회가 16일이나 23일 날 오픈될 예정에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코치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차세대 학생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어 교회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귀한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프라인 예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는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 갓난아이로부터 모든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시간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니 아버지 시간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통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온전한 회복에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 주셨고 하늘문을 열어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마음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입술로부터 모든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을 지배를 받고 있으며 우리가 누구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모든 탐욕과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멈춤 가운데 있습니다. 충분히 회복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 시간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고 특별히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 서 있으며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 시작점 가운데 서 있어서 안식을 늘 경험하고 안식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하러 가시고요. 네, 또 훈모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